성경대학 6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1장, 15장까지 읽어오기로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다 읽어오셨나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조금 어려우셨죠. 왜냐하면 레위기 중에서도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면 점점 더 복잡한 규례들과 규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을 이제 넘기면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지 말고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성경 개관을 한번 복습해보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셨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크게 한번 레위기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였죠? 거룩하라 였습니다.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외우기로 했었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중에서 우리가 중간에 딱 나누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17장, 피, 실치. 드디어 이제 조금 있으면 17장을 다룰 텐데 17장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기억 한번 해볼까요? 제사, 법전이 들어있었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오늘 읽어온 부분인 정결 법전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사이에 하나가 삽입되어 있었죠. 대속죄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대속죄일이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피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정결법전 했으니까 성결법전이겠죠. 성결법전. 그리고 26장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와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은 11조와 서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레위기가 눈에 조금 들어오시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규칙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장, 15장,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전 내용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것이 정결법전과 비슷한 이름 성결법전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전, 오늘 다룰 내용인 정결법전은 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정결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율법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법전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나가 아닌 누굴까요?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에서 15장까지는 나 사랑이라고 했죠. 나 스스로 어떤 질병이나 부정한 것들을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결이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에서 15장의 큰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여러분 손으로 펜으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다가 11장은 정결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리고 12장은 산후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후, 출산을 한 뒤에 정결. 그리고 13장, 14장은 너무 좋습니다. 묶어서 외울 수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3장은 나병 진단, 14장은 나병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레위기가 정말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장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복잡한 건 아니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실 겁니다. 물론 한 장 한 장 파고 들어가서
번제, 소제, 무슨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 그리고 며칠 뒤에 며칠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이런 복잡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따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각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한번 찾아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제목은 정결 부정이죠. 1절에서 23절까지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많이 들어봤죠. 돼지는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독수리는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24절에서 40절까지는 주검 부정과 회복, 그러니까 시체에 대해서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해지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7절까지는 이건 여러분 아셔야죠. 11장 41절에서 47절 사이에 암송 구절이 들어있었잖아요. 거룩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을 읽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확실하게 나누고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말아야 하고 만약에 건드렸다면 그것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정과 정결을 나누셨을까? 예를 들면 돼지와 나귀, 독수리는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아주 총명하신 겁니다. 신학자들도 엄청 훌륭하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이것이 참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연구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정과 정결을 나눈 이유는 당시 위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는 탐욕이 강해서 사악한 상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을 가지는 부정한 동물은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부정과 정하다는 것은 나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럼 전도사님 그러면은 11장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레위기 당시에는 11장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김이 조금 빠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레위기 11장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함께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룩하라였죠. 거룩하라. 제 생각에 거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결 부정한 것을 나누신 이유는요, 동물 자체가 어떤 더러움이나 해로움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정결한 것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거나 몸에 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두 번째 질문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러면 돼지가 부정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서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동물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부정한 걸 레위기에서, 레위기 몇 장입니까?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증하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다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의 잠깨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든지 오케이, 그런데 점점점 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삼겹살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돼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음식을 우리는 자유롭게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을 때 때와 장소에 맞게 잘 구분하는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오케이.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해야겠습니까?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그렇게 동참해 갔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산후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엄청난 산고를 겪고 있는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산을 할 때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 피 17장에서 다루겠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여인은 정결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속죄제를 드리고 부지 중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오늘 레위기 12장 7절 이 산후 정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구절을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라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원래 속죄제를 드리면 너의 죄가 사해질지니 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산혈이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법전 안에 들어있는 산후 정결이 죄 사함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과 14장을 묶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묶을 수 있을까요? 13장은 나병 진단에 대해서 나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처방받고 치료를 받아야겠죠. 14장에는 나병 정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은 현대의 피부과 전문의나 보건위생사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자격으로 증상을 이렇게 봐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늠하는 제의적인 감별사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병은 현재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병에는 건선이나 어루러기 같은 피부병, 현대에도 있는 피부병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염성이 심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찾아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가보면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3장, 14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온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로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문을 들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조금 더 와 닿으시나요? 진영 밖으로 내쫓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엄청나게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잠깨 포인트 잠깐 나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만 읽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고 나만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이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셨나요? 부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정결의 의미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행동, 이것이 부정한 행동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을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아주 거룩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이제 15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몸에 피나 고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질병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들도 포함하는 유출병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들과 달리 제사장이 검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대해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데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후에 옷과 침상 그리고 본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빨고 깨끗하게 씻고 자신의 몸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해져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산후정결과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유출병의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약성경 말씀을 들으며 접해보셨을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해서 몸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앉았던 모든 자리, 누웠던 자리, 만졌던 모든 물건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부정하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 율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 혈루증 여인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전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거든요. 정결하게 한 후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규례는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을 통해서 가까워지기 위해 만드신 것인데 이 거룩의 규정이 오히려 여인을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했던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셨죠. 여인은 그냥 그 옷자락을 붙잡아 버립니다. 엄청 충격적인 장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옆에 둘러싼 제자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유출병의 문제.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레위기 15장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가시는 것을 딱 느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율법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결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결코 거룩하려고 노력해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5장의 잠깨 포인트입니다. 은혜가 가득하죠. 단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강의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있으셨죠? 사실 제가 많은 부분을 조금 건너뛰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절차들과 하나하나의 그런 규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크게 한 장 한 장에 담긴 의미를 위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숙제는 없는 것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대속죄일 한 장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장을 읽는 대신에 조금 더 복습을 해 오셔야겠죠. 오늘 배운 내용과 지난번에 우리가 개관했던 것들 암송 구절을 외워오시면 제가 시작할 때 몇 가지 퀴즈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6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경대학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공부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행위로 정결해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는 그 믿음으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6장을 가지고 함께 재미있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